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웃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왕이 된 이 암몬 왕의 아들 이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염탐하러 간첩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모욕하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중동 볼기 즉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해서 돌려보내고 이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람이 암몬을 돕다가 크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의 입장을 먼저 보면 여러분 친구를, 이웃을,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암몬이 전쟁을 주도하는데 아람이 전쟁을 돕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관계를 잘못 맺어 낭패를 보고 다시는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 말들이 유행했는데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주역 몇 명 선수들은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발탁되지 못했을 선수들이라고 회자되었습니다. 히딩크를 만나서 월드컵에 선수로 나가게 되고 이후에 유럽에 진출하여서 선수로서 대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요, 우리 신앙도 까먹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먼저는 요압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야 됩니다. 요압의 이 일평생을 두고 여러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압이 귀한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전쟁에 임하면서 동생을 격려한 말인데요. 우리가 장군으로서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당연히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싸우자.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인 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성공해야 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 전쟁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요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 앞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선대한 것이죠. 이에 대해 아람 왕 한우는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합니다. 다윗은 이들이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염이 깎인 것은 넘사스러우니까 수염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한우는 호의를 다윗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고 특별히 율법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9장에서 무비보셋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은혜를 겸손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 10장의 암몬 왕 한온의 태도와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무비보셋의 신앙으로 볼 수 있겠고, 암몬 왕 한우는 은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여 다윗의 은총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무비보셋과 한우는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은혜를 모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아 누리는 것이 참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는 다윗의 호의와 은혜를 모독하고 경멸하며 사절단에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옷을 잘라 돌려보내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가운데 크게 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돕던 아람도 크게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또 무비보셋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이 겸손하여서 참
정말 죽은 죄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주님, 또 공휴일이지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